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히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18장에서는 토기장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토기의 상태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하나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의 집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모두 예루살렘 서쪽 계곡 자리에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예레미야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어른들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 원인이 백성의 어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른으로서 어른 노릇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은 이스라엘의 양대 지도자를 뜻합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종교입니다. 이 두 그룹이 모두 타락했던 것입니다. 정치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했고 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과 타협을 하며 하나님 뒤에 숨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빨랐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길을 제시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백성의 어른들이 어른의 노릇을 못했기에 그 백성들이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주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엄격한 규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사장들이 엄격한 규례와 규율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레위기 21장 4절을 통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속하지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타락함으로써 그를 보고 배우고 따랐던 백성들 역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영적인 어른 자리에 있는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백성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결과로 주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욕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삶의 어른 역할은 이 시대 교회에게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흰놈 아들 골짜기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흰놈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쓰레기를 소각하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항상 불이 타올랐고 때로는 이곳에서 인신제사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으로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은 신약시대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장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강조한 말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쉐마라는 말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름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쉐마는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쉐마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알은 당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의 신앙인들은 건기 동안 지하에 있던 바알이 올라와야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만 실상 그들은 풍요를 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풍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보다 세상적 가치를 더 쫓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면 오늘날 예배는 사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흰놈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에게 샀던 온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 곧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앞에서 온기를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때부터 애국 사람들은 반역자의 이름을 토기에 쓰고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깨뜨려 그들의 멸망을 맹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역했음을 알게 하고 그 결과로 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뜨리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깨뜨리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해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 내가 누리는 풍요가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무너질 일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외로운 싸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나름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두 번이나 도벳 같아 할 것이라 도벳 땅처럼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흰눈. 신약시대에는 게헨나, 즉 지옥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지나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던 세대가 지나간 후에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잊고 사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한 세대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해에 신앙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